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시간도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간절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나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에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저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영역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오직 주께만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주님만 내 갈급함,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십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님만,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함. 다시 한번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십니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그 다음에 나가실 때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실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살 가운데 채워 주십시오. 주님만 우리의 모든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다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시고 함께 하셔서 오직 주님만 우리 모든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는 오늘 우리의 모든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그 갈급함을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하나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 생각과 우리 모든 것 전부 내려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 은혜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하나님 거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갈급함,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되 무리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특별기도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성경 속에 있는 또 믿음의 여인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믿음을 돌아보고 또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인들, 그 여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를 했고 또 기도를 할 때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또 성취하시고자 그 여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이 한나의 예가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이가 없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 콧물 흘려가며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오해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그의 기도한 대로 그 아들을 이스라엘을 이끄는 선지자로 하나님 세우신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기적을 펼칠 때에도 기도하셨고 심지어 마지막 십자가에서조차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배움을 가질 정도로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해 본다면 여러 가지 어떤 정의된 내용들이 있겠지만 무한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교훈은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바로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내용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적어도 한두 번쯤은 다 보셨을 그런 내용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끈질긴 그 기도의 자세,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거죠. 낙심하지 않고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는 꼭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또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그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한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바로 과부입니다. 그냥 보통 과부도 아니고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인 거죠.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과부라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넉넉하지 않고 또 힘이 없는 그런 부류로 이 과부의 이미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과부도 역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한 과부가 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한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지는 몰라도 아무도 그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재판관, 즉 지도자를 찾아간 것이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재판관, 그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자신의 그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그 문제의 그 해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 재판관을 찾아갔는데 그 재판 하필이면 악한 재판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심각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사람까지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과 어떤 욕심을 채우려고 했지, 그 과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의 하소연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과부는 왜 그 재판관을 찾아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억울하고 그리고 그런 자기 가지고 있는 원수로 인한 그런 원한들,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지역의 재판관을 찾아간 거죠. 하소연을 합니다. 마지막이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재판관에게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죠. 그런데 들어주질 않습니다. 근데 재판관이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기에 끝까지 계속해서 그 재판관을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던 그 재판관은 거절을 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요청하고 있는 이 과부의 하소연에 결국은 두 손을 들고 마는 거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었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실까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그 기도에 대한 자세를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불의한 재판관도 간절히 소원하는, 포기하지 않고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찾아와서 요청하고 간청을 하고 있는 이 과부의 일을 그가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기도에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누가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면 아마 세상은 정말 복잡하기 그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원하는 대로 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면 우리 마음은 좋을 수 있겠지만 세상은 참 희한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상황과 우리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베스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간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참 자식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아무리 못된 짓을 하고 또 부모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옷이라든가 신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뭔가를 산다고 하면 괜히 이게 제 스타일로 못 사는 거예요. 제 스타일은 아주 그냥 싼 거 그냥 다양하게 신고 빨리빨리 바꾸고 그런 스타일로 이게 사는데, 근데 이제 아이들을 끌고 사게 되면 이상하게 계속 이게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이왕이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 그렇게 고르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 자녀를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무리 그 자녀가 실수를 많이 하고 잘못을 많이 하고 문제가 많다고 할지라도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부모는 좋은 것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죠.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 자녀들이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분이 아니시냐? 그것을 주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과부의 간절히 소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그 이야기 여러분도 아실 텐데요.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독대했던 그 기록을 여러분 들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850대 1, 말도 안 되는 그런 싸움 아닙니까? 싸움으로 치면은.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또 바알과 아세라 그들의 우상에게 또 간구하는 그런 기도의 시합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합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단에 불이 내려서 제물을 다 물살라버렸고 또 제단 주위에 뿌려진 모든 물까지 다 불이 핥아버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는 비가 와야 되는데 기도를 해도 전혀 비가 내릴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싸워서 기도의 승리를 거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한 번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불안불안했겠죠.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었겠죠. 마음이 불편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그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또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바다 좌편에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떠 있다는 것을 보고 알고서 그것이 기도의 응답으로 믿고 또 감사하는, 그리고 그 감사의 응답으로 또 비가 내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않았던 엘리야의 모습들, 우리는 성경 속에서 그 과부의 모습을 통하여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바라던 때, 바라던 방법, 바라던 것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과부는 비록 그 재판관이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간절히 해결을 원했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소원한 것이고 그것이 응답받았던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것, 성경 속에서도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할 때 이미 받은 줄 알고 감사하며 나아가라. 그러고 보면 이 기도의 응답은 감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가 또 요한이 때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았던 한 지체 장애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장애인이 한 푼 줍시오 구걸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그 김익두 목사님의 스토리를 잠깐 전하자면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을 보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본인이 이제 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제 신유의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이 지체 장애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찾았어요. 저기서 이제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려니까 일어나 걸으라 하려고 하니까 괜히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이 든 거죠. 그래서 그를 데리고 딱 들고 골목으로 갔습니다. 골목 가서 앉혀놓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걸으라.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김익두 목사님이 그 순간 너무너무 창피해서 바로 등 돌려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가 버리고 한참 뒤에 수원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당시에는 김익두 목사님이 서울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로 수고하고 계셨을 텐데 수원에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흥 강사로 간 거죠. 갔더니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한 젊은 사람이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제가 보던 적이 있었나요? 누구시죠? 그랬더니 제가 그 사람 아닙니까? 목사님이 저 이렇게 세워주셨잖아요. 얼마나 창피한 마음으로 도망갔는데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걸었다라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는데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의 손을 일으켰을 때 만약에 안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굉장히 참 상황이 참 거시기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그렇게 응답된 줄 알고 믿고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받은 줄 믿고 일으켜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의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했던 내용들, 내가 바라는 것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하게 응답하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자세가 바르게 세워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봉사한 자리에 있는지, 왜 우리가 예배하면서 이 자리에 있게 되는지, 그 의미와 목적을 모른 채 그냥 습관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다 보다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교만한 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는 분들 보면 기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 그 중에 교만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한다고, 나 말씀 많이 본다고, 나 예배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그 믿음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 나사가 빠진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 8절 말씀 보면 참 이 비유의 내용과 좀 다른 한 마디를 볼 수가 있는데, 7절 말씀까지는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이 8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항상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그런 때는 아닐까요? 기도하다가 내가 바라던 대로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고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보면서도 그 말씀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아서 아예 내려놓고 말씀을 등한시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그 내용에 해당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속의 과부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겸손한 기도, 거기에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원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 기도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함께 또 주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또 찬양하며 기도 자리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오직 주께만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기도하며 나가실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던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그 기도를 멈추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며 항상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간절히 그 자신을 올려드리며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또 하나님 바라보며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그 과부의 간청함의 모습처럼 아버지 기도할 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의 스스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기도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아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소행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한번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교회를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탐나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봄센터와 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하고자 하면 그것이 사람의 일이 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상황과 조건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좀 올려드리며 우리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의 교회와 또 우리 믿음의 듣는 중보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에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모두가 한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보며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의 영성이 세워지게 해주시옵시고 그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 합당한 모습을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있는 화제들이 있습니다. 돌봄센터 유치하는 모든 일들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모든 일들 주께서 그것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응답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혜와리들 우리 인간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며 하나님 놀라는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합력할 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교회 모든 세계에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내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지요. 특별히 어린이집 우리 아이들이 있고 또 우리 유치동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또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이 생기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게 하시며 믿음이 더 크게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라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는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지게 해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잡으셔서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맡겨주신 것은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하고 또 돌봐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에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까지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더 친밀하게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모 세대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한 다음 세대를 주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지혜복처럼 도와주실 때에 아버지 사랑해 주는 사단의 세력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서 자유하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세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시고 함께 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이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영육간에 연약한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그 새 생명을 주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인데 우리 공동체와 육신에 감이 있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당동의 오건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유전 집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비롯해서 육신의 질병이 때문에 치료와 또 회복 중에 있는 참나 가족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각종 육신의 질병 가운데 디스크와 관절, 또 어지럼증, 피부질환, 불면증, 또 마음과 정신의 질환들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영육간에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안수해 주시고 그 모든 육신의 무거운 짐을 가볍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갈급한 제목들 가운데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우리가 함께 마음과 뜻으로 오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주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간구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려 간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동님 우리 오사님 구통들의 모든 불편한 모든 분들이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항암과 모든 치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비롯해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가지 힘겨운 삶을 건너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가 늘 풀어주시옵소서. 각종 질병들 특별히 디스와 환절로 인해서 고통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우리 윤성 원사님, 신영 원사님, 영청 원사님, 양정누님, 우리 윤정 원사님 같이 함께 해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어디 모든 관절에 어디 모든 근육들이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부족함도록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고통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성희 사님, 박인승 원사님, 정임 사님, 민들레 집사님, 김영성도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는 모든 귀에 있는 모든 성숙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피부질환과 불면증과 마음과 정신 여러가지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여러가지 감겨운 시간을 보내가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잡아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 바로 감싸주실 때에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놀라운 치유의 진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삶을 통하여 삶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말 못할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무겁게 어디에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해 주셔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구에 들어주시옵시고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버려 주시의 능력 가운데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특별히 우리가 특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세우셨고 이 나라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는 그 통로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정말 회복될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 능력의 팔로 감싸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시고 지도자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특히 이 땅의 이 민족 가운데 주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바른 교회와 바른 성도의 모습을 설 수 있어서 하나님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서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에 서는 교회와 또 성도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주의 영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함으로 결국 모든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